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으로 여섯 번째 뵙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그 8장 18절에서 이제 9장 13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팔로잉 지저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띄우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그 소제목은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혈통이나 가문이나 종교적 의식 행사가 아니고 개인적인 믿음이 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상단에 영어로 써놨습니다만은 그 non-neural, 그 pedigree or religious ritual, 우리의 그 어떤 가문이라든가 그 혈통이라든가 어떤 종교적 의식 행사가 아니고 그 개인적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장 그 2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서 또 한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그 제자의 말에 그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리니라라는 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세상적인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세속적인 의무감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간단한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메인 그 스토리 라인 그쪽에 보면은 그 following Jesus may cost a disciple even the most basic security like a stable place to live.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밑에 하단에 보면은 following Jesus takes precedence of all other social obligation. 세상적인 의무감 위에 우선시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어떤 세상적인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의무감 위에 우선시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그 인생의 그 목적이라든가 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 완전한 그 변화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보면 그 하단에 보면 그 9장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이제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세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면서 부르시게 되는데, 저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Jesus called nobody and sinners to be his disciples. 이렇게 해서 그 세리와 같은 그 하여튼 보잘것없는 사람들 nobody and sinners, 하여튼 보잘것없고 이제 죄인들을 부르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광습인 그 오노시엠 시스템을 반하는 것이고 이제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오노하고 CM 시스템의 풍습이라는 것은 그 같은 신분이나 그 같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회적 혈통이나 과거의 생활 방식,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그 빨간색 글씨로 적어놨는데, 맨 하단에 보면 entrance to the kingdom doesn't come from the pedigree, past lifestyle or religious ritual, but a faith that follows Jesus. 그래서 그 사회적 혈통이나 과거 생활 방식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우리의 그 개인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나세너 CM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세리들은 그 유대 문화에서 가장 그 버림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들은 저국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 로마에서 부과되는 세금보다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 자기보다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절대 같이 먹지 않은 그 언어 쉐임 시스템의 문화에 젖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세리와도 같이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성경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지식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이제 7장까지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설교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게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그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행위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맺어야 하는 필수적인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행위나 열매 없이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보면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본문을 보면서 질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질문을 함께 보시면서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의 현주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이제 22절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우선시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보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당신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나,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자기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보고 또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 내 마음에 있는 내모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아의식과 또 자만심이라든가 자기 영광에 집중하는 삶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의 묵상글을 제가 한 6개 정도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The Drawing of the Father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까이 이끄심이라는 이제 거로 이제 오살드 참모 목사님이 써놓으신 글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6 패러그래프를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그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 하는 의지의 결단이다. 그래서 belief is not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 but the result of an act of my will. 이렇게 돼가지고 지적인 행위가 아니고 마음을 집중하여 하는 의지가 결단이다. 그 믿음에 대한 그 정의를 오살드 참모 목사님이 잘 해놓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또 믿음은 내가 한 일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을 신뢰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지적인 이해를 신뢰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제 방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believer must place no confidence in my own works, but only in God. Trusting in my own mental understanding. 그래서 나의 그 지적인 이해를 계속 신뢰하게 되면 becomes a hindrance to complete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beliefs can never be accomplished without my forceful determined effort. 그래서 to separate myself from my old ways of looking at things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한 믿음은 그 사물을 바라보는 그 나의 옛 습관과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를 강한 결심과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려는 노력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습관에서 벗어나는 강한 결심과 결단과 또 나를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적인 것이지 지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Is God who throws me.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my relationship to Him.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the inner and personal one. 그래서 어떤 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지 not an intellectual one. 그래서 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살드 챔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셨고요. 다섯 번째는 믿으려는 나의 의지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야 된다. I come into the relationship through the miracle of God and through my own to believe.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의지와 그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비로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의를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는 지적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then begin to get an intelligent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wonder of transformation in my life.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트랜스포메이션과 또 wonder, 경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는 지적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지적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의 묵상한 글을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써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또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